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미덕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교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맞다고 우깁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신방을 갔다가도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와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며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간곡한 의조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겸손은 아주 귀한 미덕입니다. 한 목사님이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모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남자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교회라면 질색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돈은 고사하고 목사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뱉은 이 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소. 그러니 이제 나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모자를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그토록 오만불손하던 그 남자는 그 목사님의 겸손에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전부 모자 속에 털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번영과 기쁨을 말합니다. 흑암은 불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어두워지게 하실 것인데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리던 번영과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과거에 행하던 악습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선민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아무 가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진노를 미리 체험하고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선포의 결과로 무서운 멸망을 받게 될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과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물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가 사라져서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정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착취하는 자들은 약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할 사업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사업이 흥해야 할 사업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진로가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